룻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룻기에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이다. 이 왕은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다고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캄캄의 시대였습니다. 그 캄캄의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었죠.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캄캄의 시대였다. 하지만 이 캄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왕을 준비하셨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미리 준비하였다. 캄캄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으로 준비하시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룻기서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 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피면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룻기서에 보면은 몇 번 나와 있다고요?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요, 고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는 기업 물을 짜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구속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왔죠.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 했는데, 여러분, 물은다라는 것이 뭘까요? 물은다라는 것은 물른다. 되찾는다는 게 되찾다.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물은다. 다시 찾는다. 기업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찾는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짜는 것보다도 더 쉽게 되어지죠. 이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은요, 되찾다라는 뜻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뜻이 있냐 그러면은요, 구속하다. 아까 고해를 어떻게 해석하셨다고요? 구속자라 그러면은 구속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것을 빼고 구속,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구속은 뭐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구속적 부심으로 그것은 잡아가는 것을 잡아가고 가두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값을 대신 지불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찾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되찾다, 다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하다라는 뜻은 되찾되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되찾고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이 무르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자라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업을 물은다 그랬는데,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다시 되찾고 값을 지불하여 회복시키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인데, 그러면 기업이 뭘까요? 제일 쉬운 거 뭐예요? 땅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특별히 자녀가 없는 미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뭐랄까, 복수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누가 자기 옆에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어. 그 땅을 팔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자가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땅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도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땅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자기의 자녀도 팔고, 심지어 자기도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사람, 능력이 없어서 팔렸던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는 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이해적으로 하면 룻기서의 보아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미망인에게 상속자가 생길 수 있도록 결혼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의미. 자녀를 다시 자녀가 있게 하여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있도록 하는 자가 기업 물을 자라는. 복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억울하게 죽으면 피해 복수를 하도록 성경은 해놨어요. 그 일을 누가 하도록 해놨냐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피해 복수를 대신해도 된다. 피해 복수를 대신하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렇게 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제 룻기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가정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했어요? 안 읽어보셨구나.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엘리멜렉 마음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버렸다는 것입니까? 모압으로 갔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유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오케이. 약속의 땅인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당하자 그 약속을 버리고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간다라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다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기도 하겠어요?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잠시 버려두고자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이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유다 베들레헴이 어떠한 땅인가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었다.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모압으로 갔다 하지 않고 그 땅을 유대 베들레헴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요, 떡집이었어요. 떡집이라는 풍요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이 떡집이라고 할 만한 베들레헴까지 그런 기근과 흉년의 역할이, 그 영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거시기가,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이 도망가 봤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은 신앙의 퇴보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유대라는 것이 뭐냐? 유다라는 것이 뭐냐? 지금 사다시대에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가 어떠한 유대라는 것이에요? 왕의 지파라는 거, 왕의 지파.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뭐 어떤 땅이에요? 특별히
왕의 땅이라는 거, 왕의 땅, 왕의 땅. 왕의 지파, 왕의 땅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에 잠시 이제 이것이 왜 영광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무튼 이 유대 베들레헴은 그냥 유대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왕의 지파, 왕의 땅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인데 그곳에서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자 신앙에 퇴보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던져버렸다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 작지 않다, 너에게 왕이 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건 나 몰라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4절 말씀, 그 엘리멜렉의 계획을 보세요. 그는요,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의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1절 말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러면, 야, 우리가 모압 지방으로 가지만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러면은요, 1절 말씀에서는 거류.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자? 거주.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이게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계획이다. 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따라서 이 모압 지방으로 가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첫 번째, 거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다? 거주하려. 이것을 말하면, 야, 우리 잠깐만이다. 이곳에 우리들은 잠깐만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그 엘리멜렉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잠깐이 아니라 10년이 흘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육신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으나, That's a good idea! 맞나요? 영어 전쟁. 그런 것 같으나 아니다라는 것이. 그때에 인내하는 미순이와 지순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옮기는 걸 맞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 우리의 계획은 잠깐이나 그 계획이 거주와 거류가 아니라 10년의 세월, 허송세월.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이스마엘을 향한 인간적인 술수,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의 날짜라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럴더라도 13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일부러 성경은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도 아니다 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압 지방 특별히 심판의 땅이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거야.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게 누구냐고요? 아니, 엘리멜렉이 먼저 그랬고. 그래요. 내가 그런다. 우리의 계획을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첫 번째,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특별히 이제 나오미 중심으로 보면은 10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0년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남편,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는 풍족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재산도요, 괜찮게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풍족함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큰 뜻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죠? 뭐 확실해야 돼요. 그럼 안 그러면 우리 강영 주성교회 떠나면 발발발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들의 계획은 멋졌으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을 때 다행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행이냐 그러면은요, 이 나오미가 결정을 했다는 것이요. 어떤 것을 결정했냐 그러면은요, 제가 안 적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때 돌아가고자 하였고 그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라고요?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였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이렇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 돌아갑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때가 어떠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추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늦었다 할 때가 빠르다. 맞아요. 은혜의 때는 더 그러는 것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많은 것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낙심과 낭망이 그때예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님 내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때가 어떠한 때다? 은혜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정말로 승리하셨나요? 나의 좋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선택하시며 승리하셨나요? 혹 그러지 않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제약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어떠한 때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은혜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어디로 돌아간다? 예수께로. 아이고, 할렐루야. 아우, 잘하시네요. 그래요. 낭패와 실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안 망했으면은 그냥 아예 절단 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결정하면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 은혜의 때로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제 사건이 나죠.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여기서 룻의 효행과 봉양에 대해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말했어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서 묻힐 것이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어머니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물론 효행과 봉양에 대한 좋은 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냐 그러냐. 이 고백을 한 시대적인 배경이 뭐라고요?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다 하고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시대에 룻은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룻은 붙쫓았다 하면서 누구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왕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금방 여호와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왕이 없다, 내 마음대로다 하는 그 시대에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그래서 룻기 2장 12절이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아스가 불쌍한 여자 룻을 향하여 그래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하시되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러면은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상. 무슨 상을 말할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가장 온전한 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복.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자 상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 구원의 복은 어떠한 복이냐? 최고의 복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복이라고요? 전부의 복입니다. 전부의 복입니다. 구원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걸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덤으로 얻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덤조차도 내가 한 걸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생각할 거예요. 구원의 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복, 전부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뭐라고요? 최고의 복, 전부의 복. 다른 것은요, 덤입니다. 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초대된 것이, 그는 자기가 공로 아무것도 없으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너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룻은요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은 구원의 복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보가 오르는 계보의 축복을 또 받기도 했죠. 그 다음에 덤도 받았죠. 남편도 만나 자녀도 얻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있으니 지으니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온전한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상의 주인공이 이미 되어짐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또 어떠한 고백이냐? 15절 1장 15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상을 받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갔다. 나오미 아니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다 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에? 아니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교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이 뭐냐? 그 밑에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35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였다라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엘리멜렉이라는 복음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가정을 통해요. 그런데 한 사람인 룻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그러나 오르바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데려감과 버려둠에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행복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온전한 상을 지금도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